어, 지금 기분이 좀 되게 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찬양이 그 아마 제 기억에 주찬양인가 하는 팀의 찬양일 건데 저희들 이제 한 오래됐죠. 고등부 때 이제 문화개방 같은 거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중창단에 부르고 두 번 다시 못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는데 괜히 30년 전쯤으로 돌아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이 시작하면 처음 기록되어 있는 네 복음서 중에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고 말하면 쉽게 말해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란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첫 걸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것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며 조금 과장되지 않게 말해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복음이 사실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되는 나머지 우리에게 좀 낯설어지는 듯한 경험도 종종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말할 때에 복음서 설교가 제일 쉬워야만 할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복음서 설교, 이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모르게 자꾸 탁탁탁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의 능력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복음이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평소 때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럼 복음이 뭔데? 복음을 전해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순간적으로 턱 막히는 경험을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가고 또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마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좀 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성경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해서 무슨 하나의 문장이 끝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대로 옮기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어떤 글을 딱 보면은 제일 맨 위에 그 단락에 그 제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제목처럼 이 1절의 말씀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헬라어 성경은요,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 성경에 이거는 마가복음, 이거는 누가복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의 성경에는 마가복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그 첫 단어가 태초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성경의 첫 번째 제목인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의 제목이 됩니다. 똑같이 생각하자면 마태복음은 뭘까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러면은 아마 첫 제목은 예수님의 계보의 이야기,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겠죠. 짧은 표회 속에서 오늘 저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마가복음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뭐 새로운 게 있겠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내지는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또 예수님이구나.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 만큼 아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했을 때 그렇지 라고 끝나버리고 익숙함 속에 더 이상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거나 병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심각한 영적 질병이고 잠들어 있는 증거가 될까요? 신약 성경에 처음 설교에 도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부분의 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넘어가는 듯 하다가도 생각외로 분량이 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저는 이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 것이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실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어떤 성경에는 있는 말씀이 어디에는 없고 어떤 성경에는 있긴 있는데 조금씩 다른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하게 보였습니다. 왜 4권씩 필요했을까? 의문은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제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을 본다라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 특별히 5장 8절,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원수된 자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여행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가슴이 뛰지 않고 그 사람과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야, 우리가 많이 친밀해졌구나 라고 위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사랑하는데 왜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사랑하는데 만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고, 사랑하는데 나누는 말들이 왜 아무런 느낌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이것은 관계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도 새롭지도 않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있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전에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그 자녀의 밥을 차려주고 있잖아요. 아침에
빽 소리 질러 내보냈는데 3시 들어오래가 3시 5분까지 안 들어오면은 보고 싶잖아요. 10년째 우리 자녀를 사랑했으니까 11년째는 아주 좀 지겹다가 되십니까? 우스갯말로 70대 70 노모께서 40 넘은 장성한 어른이 집을 나가는데 차 조심해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울까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이 1절의 말씀의 제일 첫 전반부를 생명력을 넣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1절의 첫 번째 이 절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굉장히 지식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인 용어로 빌리자면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벌써 딱딱하죠? 삼위일체 나오고 성부, 성자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지식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것이 얼마나 자주 듣고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각종 지식들, 한마디 한마디의 선언들은요, 그저 그 선언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질문들은 이 선언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사랑의 결정체,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예수를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느 선에서 끝나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알아주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엔 신비함으로, 흥분으로, 두근거림으로 다가갔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성공하고 알아주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인다 라고 말하는 소위 말한 성공한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을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낮아지라 하시고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하시고 실패하라 하시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지로 가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고 묻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을 통해 우리의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으로 익숙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앞에 하나님께서 던져놓는 대답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사랑받을 것이 없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 어린 순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잘생긴 아이를 보고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아우, 장군감이네. 장군은 잘생겨야 됩니까? 키 작은 장군 없나요?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기면 장군하면 안 됩니까? 우리 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익숙함과 갈망들이 때로는 신앙 속에 투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투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방금은 이제 눈에 보는 걸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과 익숙함들과 결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에서부터
우리들 스스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우리들에게 마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부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투적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해결하는 모든 본질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질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다시 한번 재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작,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시작은 시간적으로 처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이 쓰이고 또 성경에서 중요하게 쓰는 개념은 시간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기원, 본질이라는 성격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가가 처음 복음서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종합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잡다한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핵심, 그 본질,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원의 복음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가는 굉장히 담백하고 단순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과 열매와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이 뭐냐?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끝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 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의 기본적인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든지 그 전에 사용하는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전쟁의 승리 혹은 신들로부터 무엇이 좋은 것이 왔다라고 하는 선물의 개념을 선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전쟁이 여러 번 있었고 우리 인류 역사에 전쟁이 참 많죠. 전쟁도 많고 그리고 신들도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 좀 어려운 문법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를 표현하는 단수보다는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복수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그리스 로마의 개념으로 치자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 그 중에 이거, 그 중에 이거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사용된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끝이 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비교 불가한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내려놓으면 다른 좋은 것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대신 가지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초대기의 순간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지만 그 사도들의 기세를 위협하는 위협도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씩 포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수의 유앙겔리온이 바로 그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절대적인 그 한 가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복음의 그 교회가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가며 쌓았던 전통들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세상의 환경이 바뀜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희석시켜서도 버려서도 안 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은 단순한 지식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복음서의 누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의 첫 시작들을 보시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세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 세 구절은 조금씩 특징적으로 다릅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하나로 묶자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여기서 계보는 그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책입니다, 책.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족보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에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포장하고 옷을 입히고 좀 더 설명하는 게 부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고 나서 바로 본론의 내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훨씬 더 실천적이고 훨씬 더 긴박하고 훨씬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알아야 된다는 그런 지식적인 유희와 지식적인 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행동하고 역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알아서 채우고 우리들에게 풍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복음은 계속 알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실천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대로 그 아는 뜻을 실천하시고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알아가는 것 더하기 그 아는 것을 실현해내고 실천해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동반되어져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좋은 어록집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강의하고 강론하고 논쟁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막 논문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논증을 고를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논증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던져놓으시고 바로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세의 문제는 성경의 권세의 말씀을 던져놓고 그 권세를 따라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 만큼 알았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우리도 많이 들었다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배운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배움의 연수와 횟수로 다 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알기에 힘써야 되는 우리는 동시에 복음서가 말해주는 이 긴박한 명령에 따라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의 능력입니다. 그 행함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행함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 모습 속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에 짊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행함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행동이 비춰지고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그 반복된 행동은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들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앙은 이런 연단과 변화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야, 사람 본질 별로 안 변한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본질 하나 못 바꾸는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익숙함 하나 깨어버릴 수 없는가? 그것이 과연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며 앞으로 계속적인 가르침을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원하십니까? 그것이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익숙함을 벗어나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절대로 차가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식어버리고 익숙함에
젖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갈망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복음에 시작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꿈꿔야 될 비전이요,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답을 보여주십시오.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